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로 24절 히브리 알파벳 이제 세 번째 시작입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119편은 이게 율법시라고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8가지 단어를 써서 이제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걸로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특별한 주제라기보다 주의 율법을 가지고선 이렇게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게 여기서 그런 거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후대하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는 종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같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제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후대하다는 건 삶을 풍요롭게 하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처를 베푸실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대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처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능력도 주사 우리를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책을 갖다가 뭐 100번, 200번 통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닌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영적인 진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 평생 거기에 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맹인이잖아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내내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선지서 같은 거 이사야라든가 뭐 뒤에 가는 선지서에 다 보면 볼 것을 보게 하고 들을 것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들어와도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요. 복음도 그런 거예요. 누구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누구는 처음서부터 아예 싹. 그리고 누구는 듣지만 조금 기쁘다가 그냥 끝나. 그리고 누구는 또 쭉 가다가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세상의 자기중심으로 버킷리스트 이런 거 해서 결국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땅에서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나그네 여정,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단촐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 우리 단촐한 삶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나그네가 목적지 없이 떠도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시편을 보면 그렇죠. 39편 12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가야 할 길 아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하다는 거는 쇠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요. 그러니까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여기서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과 그다음에 학식과 이성, 그 판단, 의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하면 예수가 신이다,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은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 이후의 세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거부했으니까 꾸짖고 저주받고 상하는 응징이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비방과 멸시가 사라져요.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선 그렇게 비방을 할 수 있겠어요?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방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드느냐 혹은 버리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조언자입니다. 삶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조언자가 되어 우리를 크게 도울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땅에서 나그네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바로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아버지 경건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